할렐루야. 성탄절 잘 보내셨어요? 예. 제가 어릴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모시지 못했을 때는 이 성탄절을 지나게 되면 마음이 많이 허전하더라고요. 그냥 마치 친구 생일 파티에 갔다가 잘 놀고 집에 돌아오면 허전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탄절 때도 물론 기쁘고 성탄절이 지나도 늘 기쁘고 마치 여러분이 아기 낳고 키우면서 돌잔치 할 때도 물론 기쁘겠지만 또 키우면서 얼마나 애들이 재롱도 떨고 얼마나 기뻐요. 그죠? 아이들이 크는 모습 보면서 이제 엄마 아빠 말도 하게 되고 인사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늘 기쁜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가 감사하지만 마태복음 2장에 그분은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다른 말로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성탄절이 옛날에 한 번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늘 내 마음에 계시니까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되는 거죠. 그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다 같이요.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좀 더 보면서 성탄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 가운데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더니,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자, 저 보세요. 오늘 성경은 왜 이런 얘기를 예수님 성탄 얘기하는데 복잡하게 이런 사람들의 인물을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 아시잖아요. 역사의 인물 아시잖아요. 시저에 대한, 구레네오에 대한, 사이프러스에 대한 왜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 같으면, 그죠? 단군이 곰이 마늘을 몇 개 20개인가 마늘을 먹고 그래서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홍익인간의 이념을 펼치고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군 신화라고 하는 그런,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오신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죠. 역사적인. 그래서 역사적인 모든 사람이 아는 로마의 황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가이사 시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것을 얘기하면 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이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원활한 그 세금 징수를 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만삭된 이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되는. 사실은 여러분 이 모든 것도 보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했던
유다 에브라의 가장 작은 도시지만, 작은 땅이지만 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근데 참으로 이상한 일은 뭐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하면 오늘 보면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강보는 이제 포대기로 쌌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누였더니? 구유에 누였더니. 어디라고요? 구유에 누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구유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가축을 먹이는 여물통을 말하는 겁니다. 가축을 먹이는 여물통. 요즘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르죠, 무슨 말인지. 그죠? 옛날에 아시는 시골에 있었던 분은 다 가축을 먹이는 이 축사가 있고 거기에 먹는 여물통, 그 먹는 거 있잖아요. 거기 담는 여물통이 있는데 그 여물통에 누이게 되었는데, 왜요? 이는 왜냐하면 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날이 장날이라고 전국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사람들이 호적하러 거기는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게 되니까 방이 모자라게 되고 방값도 비싸게 되고, 여러분 여름철에 어디 뭐 휴가지로 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또 몰리니까 그게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방도 없게 되고, 뭐 가난한 집이고 또 방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해산날은 다 다가왔고 시간은 임박한데 지금 어디서 헤맬 수도 없고 어떻게 그래서 용케라도 어떻게 이 구유 마구간을 찾아내 가지고 거기서 구유에 누이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어디요? 구유에 있네. 주님이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죠. 그래도 뭐 화장실보다 낫지 않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기가 짐승들의 화장실이기도 해요. 여기가 짐승들이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 싸기도 하고 그런 지저분한 곳이 바로 이 마구간의 이 구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어렵게 태어나도 구유에 태어났다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구유에 말구에 태어난 사람이 또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모르죠.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왜 예수님은 이 마구간에 왜 구유에 누우셨느냐? 아니 이 세상에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더러운 그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다니. 왜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만약에 저 왕궁에 오셨더라면, 주님이 저 부자들 위한 대궐에 오셨다면 나 같은 사람 주님 만나지도 못했겠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 귀한 분이 저 왕궁에, 저 대궐에, 저 재벌집 위에 큰 곳에, 높은 곳에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마구간에 오셨기 때문에, 저 인생도 지난 날 돌아보면 늘 마구간 같은 인생, 늘 넘어지고 병들고 저주받은 그런 모습 같았지만 주님이 바로 그 마구간에 오셨기 때문에 마구간에 있는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정말 내 인생은 마구간이야.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우리 애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저 마구간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어요? 헤롯 대왕을 만났나요? 아니 위대한 대제사장을 만나가지고 함께 식사했나요? 아니에요. 주님은 늘 낮고 천한 저 마구간에 내려가셔서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7 귀신 들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버렸던 그 여인을 주님이 만나주셔서 그 여인을 만나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어디에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디 오셨다고요? 마구간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구간에도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구유에 누이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예수님을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나는 어렵다, 문제가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신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정말 주님을 여러분이 깊이 만난 적이 언제예요? 여러분이 잘 나가고 부자고 돈 많고 그럴 때 주님 만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났을 때가 언제냐? 가장 제가 비참할 때, 가장 죽을 병에 걸리고 우리 가정이 가장 힘들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로 오늘까지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이 복음을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프고 나는 돈도 없고 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데 주님이 무슨,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은 어디 오셨다고요? 마구간에 오신 분이야. 구유에 누이신 분이야. 그 주님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우리 그 마구간에 주님은 누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성탄절에 주시는 이 말씀은 마구간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도 이제 어디로 가냐? 마구간으로 내려가라. 그런 음성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마구간으로 내려가라.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다 찾았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서 5절에 먼저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구간으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를 보세요. 오늘 현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큰 위기, 사고, 질병, 불행,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욕심이 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있는 사람들은 막 그냥 나눌 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더 가지고, 뭐 면세점이고 뭐고 백화점 뭐 전부 다 자기가 다 가지려고 그래. 뭐든지 다 가지려고 하고. 아니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심지어 예수 믿는 교인들까지도 더 가지고 더 높아지는 일에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더 높아질 것이냐, 더 복받을 것이냐, 거기에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아둥아둥거리고 늘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불행이 오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만든 유혹에 빠지는 거야. 사단은 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너는 더 가져야 행복해. 너 더 좋은 차 타야 행복해지는 거야. 너 더 큰 집으로 가야 행복해지는 거야. 너 좋은 옷 입어야 행복해. 사람들이 너를 잘 보는 거야. 늘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행복의 길은 마구간으로 내려가는 거야. 눈을 높이지 말고 눈을 낮추는 것이 행복의 길이야. 우리 주님은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 소외된 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셨는데, 오늘 우리는 자꾸 언제부턴가 저도 그러하고 모두가 자꾸 이런 죄악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너무 많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거기는 기쁨이 없어요. 거기는 불안만 있어요. 거기는 허무만 있어요. 아무리 가진다고 인간이 행복해요? 인간이 행복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실존주의자 에리 프롬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행복은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to be or to have라고, to have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더 많이 가지려고, 저 왕궁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지, 저 재벌집에 무슨 행복이 있겠지, 자꾸 거기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니까 모두가 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은 다 버림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하버드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30권이 넘는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명성을 지닌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했어요. 난 이제 모든 교수직을 포기하고 앞으로 정신 박약아들을 돌아보며 일생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왜 무슨 그런 일을, 아니 아이들 도와줄, 하버드 교수 하면서도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만류하는데 이분은 포기하고, 그 당시 이분의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내가 살아온 오르막 인생길에는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마지막 인생을, 그는 카나다의 라르시 공동체에 속한 정박아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대소변, 식사, 목욕 등을 도와주는 구질구질한 일을 하면서 낮은 곳에 봉사하다가 일생을 마쳤는데, 그분이 쓴 책이 유명한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이분이 이 낮은 오르막길로 가다가 이 내리막길로 가는 인생을 택하게 되느냐? 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다운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헨리 나우엔뿐 아니라 전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런 분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기 어떤 분도 의사분 하다가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10여 년 이상을 보내시고, 다시 오셔서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고, 저는 생각하면 어떻게 모든 거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보내셨네. 우리 교회 다 보면 회사에서 귀한 일 하신 분들도 몸을 낮추고 낮은 곳에서 늘 섬기고. 여러분, 행복은 오르막길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저 내리막길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시편 101편 5절에도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실력은 없으면서 자꾸 눈이 높아요. 믿음은 대단하지 않으면서 자꾸 욕심만 많아요. 자꾸 교만해서 늘 비판하고 늘.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기철 목사님 그 일사가고 보셨어요? 그죠? 좀 보신 분 계시죠? 네. 저도 좀 나중 부분을 좀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참 이래도 KBS에서 이런 기독교 영화를 이렇게 보여준 것이 참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분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지요. 그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예수님 만났으면 의리를 지켜서 끝까지 일사각오로 주님 사랑하고 주의 교우들 사랑하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장면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 감옥에 있는데 가족들에게 그래 얘기합니다. 가족들 불러가지고 주 목사 이제 감옥에서 출소하게 될 거예요. 기뻐하세요. 어떻게? 이제 곧 차 불러 드릴 테니까 가도록 준비하라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그 조건은 뭐겠어요? 신사 참배, 신사 한 번만 까딱하면 되는 건데 누가 본다고 그래? 그러면서 가족들을 그 고문 현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주님을 배반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때 어머니는 기절하게 됩니다. 늙으신 어머님은 기절하고, 그 아들이 그걸 다 보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사모님 끝까지 믿음 지키세요. 절대로 하나님 배반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저 마국간으로 내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번 우리 사랑의 나눔도 작은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게 참여하고, 저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케이크도 만들고 쌀도 수십 포대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거 성탄절 이벤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 더 올라가고 더 큰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저 낮아지는 교회, 저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교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저 마국간으로 내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은혜 받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저 마국간으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 교회 구석에 가장 낮은 곳에 여러분이 어려운 우리 교회 부서마다 주차장이든지 식당이든지 셀리더 교사로 여러분이 어디든지 늘 낮은 곳에 가서 섬기는 그 자리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자꾸 올라가면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가진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권력자들 보세요. 철새처럼 지금 어디로 날아갈 것이냐? 국회의원들 지금 보세요. 내가 어디로 날아가야 되지? 누구 편에 붙어야 되지? 몇 년 만에 저렇게 보세요. 불안해가지고 모든 권력자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한 겁니다. 가지면 갈수록 더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늘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 믿음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자세는 늘 저 낮은 곳으로 나가고, 다 같이 저 낮은 곳으로, 할렐루야. 2015년 성탄절 우리 모두 보내며 나도 주님 계신 마국간으로 내려가리라. 마국간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모두가 저 마국간으로 늘 내려가는 삶, 그래서 정말 참다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이 민족 가운데 보여주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이 놀라운 사랑을 이웃에게 우리 민족 가운데 보여주셔서 우리 민족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때까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늘 내려가는 삶, 마구간으로 내려가는 삶, 내려가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